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좀 깁니다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 것도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앞뒤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네. 송편도 많이 드셨습니까? 네. 이번 명절은 꽤 길었죠? 또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도 쉬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알려면 우리의 상태부터 알아야 돼요.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부터.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은 분명 보면 병이 있어요. 아픈 곳이 있어요. 살이 갑자기 빠질 수도 있고 또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기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사를 하게 해야 돼요.
어떤 검사 받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찍고 내시경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서 그 사람이 진짜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을 잘 검사해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엑스레이를 갖다 대고 있어요. 영적인 엑스레이, 영적인 대시경, 영적인 초음파 사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꼭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대장 내시경을 드디어 몇 년 만에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미루다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하고 사모도 했어요. 근데 대장 내시경을 제가 먼저 했는데,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한 때는 제가 수면으로 하고 있는데 수면이 깬 상태에서 나중에 사진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모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중간에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내시경을 사모의 몸속에 이곳저곳 비추면서 모니터를 비춰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고, 여기가 헐었고, 여기가 어쩌고. 그러면서 구석구석, 사모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 몸 구석구석을 저는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대장 내시경을 들여다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18절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선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돼요. 즉,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즉 자기의 병이 얼마나 깊은 줄을 깨달아야 그 의사가 자기를 고쳐줄 때 그 의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내게 베풀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사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기 병의 깊은 상태를 알아야 그 의사의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 있어요. 아따, 아멘들 안 하시네? 우리는 어떻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 있어요. 다시 한번요.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율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알아야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1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실제,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상태, 네 현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증세가 굉장히 심각한 증세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장 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다. 당장 지금 어떻게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불의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의는 수평적인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함은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고, 불의는 우리 옆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하나님과도 바른 태도를, 하나님을 향해서도 바른 태도를 갖지 못했고, 우리 옆 사람들을, 이웃들을 향해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경건은,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불의는요, 이웃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무시해야 안 해요? 많이 무시합니다. 아내도 무시하고 남편도 무시하고 형제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 불경건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는요,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불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교회마다 십자가를 두고 있는데, 수직적인, 수평적인 우리의 불경건과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죠? 오늘 로마서가 우리가 핑계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에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나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선포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 다만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죠?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의 자세한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2장 15절에도 말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었다. 양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늘에 해가 뜨는 것, 지는 것, 비가 오는 것, 눈이 오는 것, 별들의 움직임.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누가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북두칠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겠어요. 야, 누가 이슬을 낳았어? 물론 이슬은 이근희 권사님이 낳았습니다. 네, 저 이슬 말고요. 네, 갑자기 이슬을 하니까 저 이슬이 생각이 나네요. 네. 누가 비를 내리느냐?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변명하든, 네가 뭐라고 변명하든, 네가 뭐라고 핑계하든 하나님은 이미 당신 자신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자연 속에 창조주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딸아이가요, 가끔 못 듣는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도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이런 말은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용돈 줄게,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은 조용히 얘기도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그릭 반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 온 사람들 가운데 연신 숨을 내쉬면서도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분명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너희 속에 분명히 보이지만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척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기 모순이 있어요. 자기 억압이 있어요. 자기 억압이라는 말은 뭐냐면 살면서 왜 사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지내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자기 억압이에요. 살면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살고 있어요.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거. 자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망한 상태라 그래요. 허망한 상태.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표절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표절이 뭐예요? 남들이 만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서 자기 힘으로 사는 척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지 못하고 모른 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틀렸다고 하면 그거 틀린 거야. 그거 대단한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옳은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노예제도를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미련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합니다. 미련하고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헛된 것을 숭배하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노래해야 될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썩어질 것을 섬깁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을 그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제가 이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예상했습니다. 많이 졸겠구나. 많이 졸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것을 가져와서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며 같이 즐거워하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절하고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애정을 피조물에게 쏟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쁜 것을 욕망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욕은 과도한 욕망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에 과도한 욕심과 욕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물질이 나를 조종하고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물질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짜맞추기 시작합니다. 성이 나쁜 겁니까? 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에 내 삶을 짜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구장의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아하는 것을 조심하라. 좋아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좋은데 그 좋아하는 것을 너무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좋아하다 보면 그것이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참담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꾸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말하고 26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섬겨야 될 대상을 바꾸었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꾸어 사랑하고 대상에 섬겼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보여주는 우리의 실상이에요.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요? 병에 걸렸다는 말이 뭘까요? 병에 걸리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춥고 오한이 나죠. 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29절에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자들을 영리로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증세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화를 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내버려 두는. 24절 볼까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사. 어떻게 됐지요?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더러움에 처해졌습니다.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더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고 수많은 질병이 생겨났죠.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우리 마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죄악,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감, 무정함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저를 봅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을 우리가 결정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내 결정의 결과, 내 욕심을 부린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내가 자초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 했었죠. 잠자는 하늘님이여 조율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바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선택한 결과라. 이것이 너희가 원했던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초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삶의 현실이고 이것이 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내가 원하는 선택하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삼는 것에 몰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줘서 그 성공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물질을 원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어서 그 물질을 몰두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우상 숭배적인 욕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축복합니까? 아니요. 축복하기는커녕 우리를 영적,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이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이 없어지기까지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다 없어진 후에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막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물론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 않고 억지로 잡아두었다면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불행하게 지냈을까요? 아마 그 둘째 아들은 평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내가 뭐 막아서 못 나갔지. 내가 나가서 사업만 했으면 내가 그냥 한몫 크게 잡을 놈인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나가서 사업도 못하고 내가 평생 입꼬라지로 살고 있네. 아마 그는 평생 불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신비의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막지 않으세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기로 한 그 선택을 아버지는 막지 않고 둘째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갑니까? 둘째 아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통치하지 않는 곳,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 아버지가 안 계신 곳, 아버지가 없는 곳,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택했고 그 결과는 돼지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비참함이 그 결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집은요, 품꾼조차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품꾼조차도 굶기지 않으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궁율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이제 떠나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세상 말로 하면 내가 괜히 아빠 집 떠나서 개고생하는구나. 시편 84편 10절에 말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생각하지요.
뭐라고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싫어서 떠나왔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탕진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으니 나를 아버지 아들로서 대접받을 수 있다고 대접해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탕자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에서 만나는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바로 탕자가 만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탕자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이 우리끼리 있자라고 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어요. 거기에는 부끄러움과 부패와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비참함 속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난 죄가 있으니 아들로서는 못 돌아가겠고 품꾼의 하나로 가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품꾼으로서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갈 때, 재산을 허랑방탕한 그 아들이 돌아갈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품꾼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대해요? 아들로서 대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모든 것을 날려버린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비참함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질렀던 짓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의 불쌍함과 비참함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 또 하나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찾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은 그냥 단순한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아니에요. 한 드라크마는 그냥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다 동전 한 입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그 양치기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한 마리 양이기 때문에 그 99마리 양을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건의 의미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소중한 아들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자식이 5명이나 있어요. 이용재 권사님 몇 명이라고 그랬죠? 몇 남매라고 그랬죠? 예? 아니, 권사님 형제가 몇 남매예요? 권사님 형제 5남매? 네. 더 많은 사람 누구예요? 몇 남매까지 있어요? 여러분, 5남매든 10남매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면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고 아끼는 것이기에 아버지는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잃은 것을 되찾을 때 기뻐하고 이웃들을 불러 잔치까지 베풀고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품꾼과 주인의 관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는데도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더러워진 신발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에 당신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반지를 끼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찌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풀어 내 밥상에 고깃덩이를 올려주는 그 관계, 그 같은 한 상에서 먹고 즐기는 관계,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요. 도덕성으로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말하지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민망할 때가 있어요. 어떤 민망함이죠?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불러주실 때의 민망함. 내가 목사로서 민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권사로서, 장로로서 민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서 민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현실의 끔찍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직 더러움과 수치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 앞에 생명과 진리와 축복과 용서와 따뜻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 지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세상임을 알게 하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